우리가 사사기 3장 내용을 살피면서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농부 삼갈. 두 번째 사사와 세 번째 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스펙과 현실이 환경이 나를 뒷받쳐 주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왼손잡이 에훗 또 농부 삼가를 들어서 사용하신 주님은 부족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능력의 손에 붙잡아 되어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저런 현실적 핑계를 대고 제가 왼손잡이고요, 제가 농부고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이도 많고 힘든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했다고 하면, 거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현실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그 시대의 영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능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여자들의 주인은 노예를 방불케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권 신장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구약시대,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은 뭐였을까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도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 하나의 물건 취급받았다, 인권이고 뭐고 없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과 50년, 100년 전만 가보십시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권 신장 무슨 여성 이거 상시대 이거 불과 몇십 년 전이지. 그 전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어디 안 여자가 입도 뻥끗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성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한 여인이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탁하니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 농부 삼갈, 여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요, 가진 게 없고요. 저는 배운 게 없고요. 제가 나이도 들었고요. 몸도 아프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툭하면 내뱉는 변명, 그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주 앞에 범죄에서 사사기의 패턴처럼 누구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또 다른 패턴 뭐죠? 백성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나 몰라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드보라입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병거 몇 개요? 900승을 소유하고 있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엄청 성능 좋은 탱크 900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스라엘은 게임도 안 되는 세 발의 피,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나안 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등장한 여인이 남자도 아니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꼴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용기를 내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만들었던 겁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앞에 뭐를 붙였어요? 여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여선지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방법들을 캐치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알려주는 스피커 역할을 한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줍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명령하셨다, 대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전쟁에 임해라. 전쟁에 임해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성경이 완성됐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자꾸만 뭐 계시를 듣는다, 환상을 본다고 하는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 마음속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거나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드보라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일개 가정주부에 불과했던, 일개 한 여인에 불과했던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때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귀를 기울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상담도 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누구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적 길을 종긋 세우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누구야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간절히 끌어안고 주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음성으로 어떤 생각들을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괜히 분주하게 엉뚱한 것에 우리 에너지 쏟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시고, 생각과 뜻과 방법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주장과 네 경험들을 총동원하지 말고 가만히 내려놓고 네 생각과 방법과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 길을 가지고 가만히 지켜봐라. 반드시 인도하시는,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상황적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훈수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문제가 많을수록 주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었던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영적 예민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둔해 있고 내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죄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과 내 혈기와 고집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도 못 말려요. 주님도 못 이겨요. 다 그것들을 사도 바울 고백처럼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들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누구를 채워요?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교훈 삼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영적 채널을 주님께 맞추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기도할 때 무조건 주여 주여 달라고 막 아뢰고 아멘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문제 앞에 조용히 잠잠히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열린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 오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생각은 뭘까요? 뜻은 뭘까요? 묻고 찾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꼭 열어야만 기도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주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을 타치해 주시면서 어루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간섭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 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 7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 다음에 뭐예요?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뭐라고요?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확신이잖아요. 승리된 확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력하고 지금 가나안 이 시스라 장군의 군사력은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총칼이고요. 우리는 화살이고요. 창이고요. 이들은 비행기, 탱크, 이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그 현실을 몰랐습니까? 알면서도 확신한 것 보십시오. 네 손에 넘겨주리라.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 부르신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락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의 전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 이런 말을 즐겨했다고 해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부정적으로 내 상황과 현실을 보는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부정적 일만 가득하게 되어질 거지만, 긍정적으로 내 상황과 현실을 보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오늘 내 상황과 현실과 조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 믿음의 눈이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현실만 보았으니까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봤으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적,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데 갔다 온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현 환경, 현실 조건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믿음의 눈이 그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역사의 주인공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윌리엄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요.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다 보면 그런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죽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보리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보는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 조건 때문에 본다는 거죠.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으니 따라 저렇게 되라. 항상 주님 먼저 기적과 표적과 어떤 치유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요, 응답 주시면요, 축복 주시면 믿을게요. 그럼 헌신할게, 충성할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면요, 그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게요. 항상 거꾸로입니다.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 견관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고 돌았더니 그 믿음의 함성으로 견관성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 확신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의 근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는 확신,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 죽었어. 근데 내가 말하면, 내가 원하면 죽은 나사로 살아날 수 있냐?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좋아진 내 환경 믿고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눈으로 내 나아질 장래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이전에 응답 이전에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끝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햇빛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응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요배 고백처럼 그런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마침내 그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니라고 말해요. 조건은 안 된다고 말해요. 불가능한 것들을 꼽으라면 더 많이 있어요. 가능한 것보다도 전쟁의 승리 조건보다도 패배하는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로 약속하셨으니까,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 현실은 비록 비바람 폭풍입니다. 사망의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침내 반드시 저 끝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지금 처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 대신 뭐 할까요?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죠.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주눅듭니다. 너무나 쉽게 용기를 잃어버리고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보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자입니다. 제가 뭐 배우기를 했습니까? 제 밑에 무슨 뭐 1000명, 10,000명 군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제가 나서면요, 사람들 저 우습게 여기고 안 따라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과 조건은 그렇게 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뭐죠? 동력자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6절로 10절이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바락에게 가서 바락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계획하신다. 네가 군장이 되어서 장수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그 앞에 선봉장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뭐라고? 그런 반응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인 주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믿음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누구죠? 드보라를 보십시오. 뭔 말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은 뭡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고요, 환경 의식하고 현실 의식했으면 못 나섭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 눈 바라보지 않고 환경 조건 의식하지 않고 믿음에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부르심 앞에 바락의 응답이 뭐죠? 8절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겠다. 지금 바락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 드보라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의지하겠다. 그 맥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그런데 믿음을 하면서 사사 4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기드온, 또 한 사람은 삼손, 또 한 사람은 입다. 그런데 4명 중에 또 한 사람이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 아니, 바락이 사사예요?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에서 사사 4명을 언급하면서 드보라가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넣었다고요? 바락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바락의 믿음을, 바락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거죠. 바락이나 드보라나 동일선상에 본 겁니다. 드보라는 그래서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포기했다 이 말이야. 아, 나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안 됐다. 우리 끝났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불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한국 정치 소망 없다. 특히 경제 소망 없다. 불과 40일, 2달 만에 경제가 폭삭 무너지면서 그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내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렇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돼버렸나? 정치가 이렇게 돼버렸나? 하소연하는 글을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빠져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였던 거죠. 아니다. 아직 끝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해야 될 자기 일을 최선히 묵묵히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드보라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강북 사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도 있겠죠. 대단한 이력과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드보라를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죠? 에웃을 보십시오. 삼가를 보십시오. 그런 그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 앞에 하나님 음성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이 시대의 드보라처럼, 이 시대의 또 누구예요? 에웃처럼, 이 시대의 삼갈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벅차고 힘있게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